특별히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은 분리된 자,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 페루심, 율법을 지킴으로 깨끗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구별되려고 하는 그런 성결한 태도에서 내려든 그런 말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해요. 그 논쟁이 본문 앞에 기록된 한 사건이 발단이 되었는데,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던 중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서 먹는 그 일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절 4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감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인데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신 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안식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거기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건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불구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가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지켜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여 안식일의 편을 고치는 자였고, 무엇 때문에 회당에 가셨는지 바리새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이 뭘 하시려는지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거기 갔습니다. 밤낮 따지고 고발할 증거나 찾으려고. 그러니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저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리가 없는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고,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물으십니다. 그 물음이 9절입니다. 9절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겠습니까? 물을 것도 없지요.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해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이 명확하고 그 답을 안다면
그 답대로 살면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답은 알아도 살기는 싫으신 거죠. 간혹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주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이래요. 부득이하게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려고 하는 층에 버튼도 누르지 않지.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래도 됩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다른 사람은 율법을 어겨서 지옥을 가도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런 겁니까? 그러니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뭐 비행기 기장이라든지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주일에 당직인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 그거 믿음 없다고 서슴지 않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나치게 자기 위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노기가 가득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논의했는지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한 게 바로 이거예요. 화면에 나오고 있죠?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니 예수님이 무슨 큰 잘못하셨습니까? 자신들에게 뭐 엄청난 해를 입히셨습니까?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거 의논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질문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어째 아멘들을 안 하십니까? 그럼 나는 못하면 하나님도 못해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아멘을 처음에 못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신다. 그런 이상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해야 돼요. 자기 경험대로 해야 돼요. 자기가 배운 바대로, 자기 판단, 자기 고집 그거 앞세우니까 아멘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따르면 세상 살기 힘들다고 그게 당연한 듯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으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대요. 아유 목사님 정직하면 세상 살기 힘들어요. 아 목사님이 잘 모르시네. 세상 정직하면 살기 힘들어요. 그럼 자기가 속으로 그래요. 이 양반이 하나님 모르시네.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세상 방식이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제가 참 자주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전직 어부인 제자들보다 공생에 사시기 전에 목 쓰셨던 예수님이 바다를 더 잘 아신다고요. 어부였던 제자들은 밤새 고기잡이 허탕을 치고 어부였던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무기력하지만 예수님은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깊은 데로 던져.
주시라. 그래서 금을 찢어지게 잡히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고 심지어는 풍랑 위를 걸어서도 오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처지, 형편, 상황, 환경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나의 필요를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 고발할 정도 죽이려는 그런 생각, 화를 내고 선을 행하고 생명 구하는 게 옳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죽이려고나 모의하고. 저들이 율법 전문가인데 누구보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렸던 사람들인데 문제는 율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자신들은 살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추상적인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는 게 사랑인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얼마나 따라 살고 있는지 혹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웃사랑 해야지요. 근데 세상 살아보니 속 터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오래 참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내지 않고 사랑합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을 하셔도 실제로 자녀들이 영어 수학 가르쳐야죠. 영어 수학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대로 살지 못할 이유를 찾으면요 그 이유는 끝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는 건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의심한다는 건 벌써 믿음 떨어졌다는 반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들으면서도 노기를 품고 고발할 증거 찾고 예수님 죽이려고 논의하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그런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바리새인 아닙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의심투성인지 사람을,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승천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만일 내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식과 세상식, 내 방식 구분해서 사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면 다시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자리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손 마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에 이 손마른 사람 같은 사람은 절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주목해보지 않습니다. 아니, 외려 피합니다. 관심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신약 성경에 35가지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기적의 역사는 언제나 바닥 인생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본문 8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라. 본문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면 일어나 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면 일어나 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면 일어나 서고, 예수님이 손 내밀라 그러시면 손을 내밀고. 제가 왜 일어서야 됩니까? 왜 제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방문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일어서라 하시면 일어서고, 일어서라 하시면 일어서고, 손을 내밀라 하시면 손을 내밀고.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리 안 하면 안 일어나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손이 마른 장애 가졌다는 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한가운데 서고 일어서 손을 내밀고.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섰고 손을 내밀었고,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됐습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대로 그리함에 회복된지라.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제가 카톡으로 설교문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든지 아니면 회복이라는 말을 듣게 되든지,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이 단어가 참 묘하지요. 부족한 종은 이 단어를 듣게 되든지 아니면 보게 되든지 그러면 뭔가 조금은 설레는 것도 있고요. 많은 부분에서는 가슴이 찡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회복이라는 단어를 보거나 들으면서 열받고 화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조금은 설레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찡하고 마음이 먹먹하고 그렇지.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건강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그게 신앙이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우리가 살면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또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때로는 계획대로 안 돼서 힘들고 마음 아프고 또 무너짐을 경험한 것도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살면서 다투고 싸우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우리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먹먹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도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리함의 그 손이 회복된지라. 살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신앙이든 심령이 회복된다는 거, 다시 살아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감사한 건 살면서 지치고 상하고 피곤하고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서 시편 30편 5절 말씀이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죠. 합독합니다. 그의 노예는 잠깐이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어제 저녁까지는 울음이었어도 예배하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는 기쁨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다시입니다. 다시. 이 다시라는 단어가 구약에만 526번이 나오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구약에만 526번이 나오고요. 놀라는 척이라도 좋아요. 구약에만 526번이 나오고요. 신약에만 203번이 나옵니다. 우와,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시라는 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를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느냐? 다시 보게 되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다시 빚어주리라. 다시 회복되리라. 다시 부흥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성경은 다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 이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선포합니다. 다시 시작되리라. 다시 시작되리라. 다시 시작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인데요.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들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가는 엘가나와 한나, 특별히 아들이 없어 눈물로 차가운 성전 바닥에서 기도하고 그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 그 결과가 뭐냐? 차가운 성전 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그 애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도 그 아들은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부족한 종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승천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해 하실 수밖에 없고, 자녀 있는 분들은 그냥 하면에 덮어놓고 하면, 나를 생각해서라도 내 자녀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야 은혜 받고 복을 받는다니까. 여러분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아내를, 이웃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사업, 일터, 교회 그냥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눈물나게 놔두실 수 없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과 관계된 그 모든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놔두실 수 없는,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저 혼자 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요. 그것도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나를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오해합니다. 억울합니다. 눈물도 나고 화도 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남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네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람들이 너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내가 너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힘들었어요. 다시 회복됐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은 그리함에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도 들은 말씀, 읽은 말씀대로 그리함에 우리에게도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로, 은혜 베푸실 만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그 다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에 회복된지라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도 회복이 있는 회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